네, 여기 열등감으로 완악한 나입니다.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과부가 되신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딸로 살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나이 많은 아저씨와 불륜에 빠지면서 저는 수치스러운 집안의 딸이 되었습니다. 남들 다 가진 평범한 가정이 왜 내게는 없냐며 마음속에는 울분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에겐 건강한 가정에서 잘 자란 딸처럼 보이고자 겉으론 친절하고 상냥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지방대를 나와 학벌에 대한 열등감으로 좋은 학벌을 가진 자들을 시기했고 외모를 갖춘 자들을 질투하면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대학생들이나 엄마들을 볼 때에 귀한 시간을 저렇게 낭비한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는 그곳에서 한국 엄마들과 지내는 시간이 아깝다며 잘 나가는 외국 엄마들과의 모임에만 나가는 등 내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저의 모습을 조금씩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우울을, 겉으로는 열심을 내는 조증을 보이며 조울증을 유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저는 7년 동안 조울증 약을 먹은 뒤에야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저의 아집과 완악함을 솔직히 고백하자 여기저기서 저처럼 열등감 있는 지체들이 모였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는 말씀대로 서로 위로함으로써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열등감으로 내가 못 가진 것들을 가지려 애쓰다 조울증을 얻기까지 완악하게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열등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하시고 열등하여 완악한 저를 고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사건이 올 때마다 제 속에 숨은 열등감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저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우울증, 조울증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속일 수 있는 부분들이 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고백은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유출병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남들 다 모르는 거 감추고 살았던 것들을 말씀으로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인데요. 어제는 남자의 그런 유출병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여자에 대한 이런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자의 유출은 생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혈루병이라고 그 피가 맺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0절에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21절에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1계명을 어기는 것은 다 어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굳이 이런 부분까지 다뤄야 되는가? 네, 그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과는 달라야 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는 자만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규정까지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은요 음란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전 창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신을 숭배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요, 땅과 하늘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땅과 하늘이 만남으로써 비가 내려서 이 가나안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겠죠.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환경을 이길 장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이 안 맞았을 뿐이지,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환경만 맞으면요, 조건만 맞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그 유출병과 오늘 말씀의 다른 점은요, 여자의 유출병은 최소 며칠 동안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 며칠이 여기 19절에 보니까요, 7일이라는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리하는 경우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기간은 7일이라는 시간을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 기간이었었다, 쉼이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뭘 말해주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우리들의 인생에 쉼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출이 생리일 경우는요, 솔직히 여자의 생리는 지극히 사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밀한 부분에 대해서도요,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런 의미겠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 곁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고 참된 쉼인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19절부터 21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으로 쉼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부분들을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배려하며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리로 인해 부정한 가운데 있는 여인과 동침하면요, 그 부정이 전염되어 가지고 이렇게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어제 말씀에도 남자가 그 유출병이 있을 때 이렇게 닿는 곳이 다 부정해지듯이 여자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요, 그 나병과 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죄를 지어도요, 그 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몰랐을 경우에 이 24절 말씀에요, 이 생리 중인 여인과 동침하게 되는, 이건 몰랐을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요. 레위기 20장 18절 보잖아요. 알았을 경우는요, 달라요.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레위기 20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이게 고의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신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25절로 가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아마도 위의 내용은 여인들이 생리했을 경우라고 본다면 25절은요, 이 불결기가 생리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피가 유출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혈류증에 걸렸을 때를 뜻하는 겁니다. 혈류병에 걸렸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로 넘어가면요, 이제 정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29절에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30절에 제사장은 그 한 마리로 속죄제를,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이 그치게 되면요, 회복되는 길은 29절에 보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중에 취하여서요, 하나는 30절에 속죄제, 하나는 번제로 드리기 때문에 어제 나와 있는 남자의 유출에서 회복되는 길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겐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회복되는 길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할 나의 부정한 생각과 말은 무엇입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32절에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33절에 불결길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부정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매일매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요,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왜 충만하지 못합니까? 그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지고 성령 충만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유출병 앓는 여인, 우리가 알다시피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12회를 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 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워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반대가 되어져요.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오히려 그 여인을 전염시킵니다. 그럼 이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을 붙잡으면요, 그분의 그 거룩함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정말 예수님만이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회개하며 가는 것만이 자유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은요, 내 몸과 마음의 거룩을 위해 내가 오늘 구별해야 할 일이나 습관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기에 늘 주님과의 이 친밀함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죄가 죄로 여겨지는, 네,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